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으며 그가 소유한 양은 7,000마리요 낙타는 3,000마리요 소는 500겨레요 암나귀는 500마리였다. 또한 종도 매우 많아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세 누이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동이 항상 이러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들어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우스 땅의 욥은 그날도 평소와 같은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양 떼는 들에서 풀을 뜯었고 낙타들은 대상의 길을 따라 무역의 짐을 실어 날랐으며 소들은 밭을 갈았고 암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먹었다. 종들은 각기 맡은 일을 하며 주인의 재산을 돌보았고 욥의 집은 질서 있게 운영되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마친 후면 반드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번제물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염려가 있었다. 혹시라도 그들이 잔치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품었을까 염려하여 그는 번제를 드렸다. 제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욥은 자녀들 각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욥의 일상이었다. 그는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부지런하였으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욱 힘썼다. 그의 온전함은 행동에서 나타났고 그의 정직함은 말과 생각에서 드러났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동방에서 욥만큼 존경받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부러워했지만 그보다 그의 인품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는 부유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권세가 있었지만 포악하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의 삶에는 신실함이 있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들 가운데 사탄도 함께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셨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대답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욥과 같은 자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었다. 이는 욥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다.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다. 욥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탄은 제안을 내놓았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욥의 신앙은 복 때문이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사탄의 판단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다.
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었다.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다.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우스 땅에서 욥은 여전히 그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는 하늘에서 자기에 관하여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양떼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그의 낙타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자녀들은 건강했고 그의 종들은 성실히 일했다. 욥은 아침마다 제단 앞에 섰다.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자녀들 각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구했다. 이것이 그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였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부르셨다. 사탄은 그것이 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늘에서는 욥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 허락되었고 땅에서는 욥이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욥의 온전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욥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불리는 욥의 삶은 평온했다. 그의 재산은 안전했고 그의 가족은 건강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나 살았다. 그의 신앙은 습관이 되었고 그의 제사는 일상이 되었다. 우스 땅의 아침은 고요했고 욥의 집은 평화로웠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사자가 욥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나이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소 500결에는 사라졌다. 그 소들은 밭을 갈고 있었고 종들은 그 옆에서 이를 돌보고 있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했다. 그들은 소를 빼앗아 갔고 칼로 종들을 쳤다. 밭에서 일하던 종들은 죽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달아나 욥에게 소식을 전했다. 욥의 암나귀 500마리도 함께 사라졌다. 암나귀들은 소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다. 스바 사람들은 암나귀도 함께 빼앗아 갔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불리던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자가 도착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가 전했다. 그 불은 양떼와 종들을 살라버렸다. 욥의 양 7,000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양떼를 돌보던 종들도 함께 죽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 욥에게 달려왔다. 두 번째 사자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사자가 도착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습격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낙타였다. 욥의 낙타 3,000마리를 그들이 빼앗아 갔다. 낙타를 관리하던 종들은 칼에 맞아 죽었다.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그 소식을 욥에게 알렸다. 세 번째 사자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사자가 달려왔다. 그가 전한 소식은 앞의 것들과는 달랐다.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자녀들에 관한 소식이었다. 욥의 아들 7과 딸 셋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났다. 그 바람은 집의 내 모퉁이를 쳤다. 집이 무너졌다. 젊은이들 위로 집이 내려앉았다.
욥의 아들 7과 딸 셋이 모두 죽었다. 오직 한 사람의 종만이 살아남아 욥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4명의 사자가 연이어 도착했다. 각각의 소식은 이전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전달되었다. 소와 나귀가 사라졌다. 양, 떼가 불에 탔다. 낙타가 빼앗겼다. 자녀들이 죽었다. 욥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1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다. 그의 7 아들과 3 딸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 욥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일어났다. 그의 손이 겉옷을 잡았다. 그는 겉옷을 찢었다. 그는 머리털을 밀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는 경배했다. 욥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아침에 욥은 번제를 드렸다.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던 아버지였다.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하던 그였다. 이제 그의 자녀들은 모두 죽었다. 그가 돌보던 양 떼는 불에 탔다. 그가 기르던 소와 나귀와 낙타는 약탈자들에게 빼앗겼다. 그의 종들도 대부분 죽었다. 욥의 집은 조용했다. 더 이상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베푸는 일은 없을 것이었다. 더 이상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었다. 아침마다 7 아들과 3 딸을 위해 번제를 드리던 제단은 이제 그 의미를 잃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의 재산은 사라졌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 결의 암나귀 500마리와 심이 많은 종이 그의 소유였으나 이제 그것들은 없었다. 스바 사람이 약탈했고 하늘의 불이 태웠고 갈대아 사람이 빼앗아 갔다. 종들은 칼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었다. 욥의 가족도 사라졌다.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모여있던 10명의 자녀가 큰 바람으로 무너진 집에 깔려 죽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평범한 날의 평범한 모임이었다. 거친 들에서 온 바람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욥은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겉옷은 찢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털은 밀려 있었다. 그는 경배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말이 나왔다. 4명의 사자가 전한 소식은 모두 재앙이었다. 각각의 사자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랜다고 말했다. 그들만이 살아남았다. 그들이 본 것은 죽음과 파괴였다. 그들이 전한 것은 상실과 비극이었다. 우스 땅에서 일어난 일은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아침에 욥은 재산과 자녀를 가진 사람이었다. 저녁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변화는 갑작스러웠고 손실은 완전했다.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입술은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의 몸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밭에는 더 이상 소가 없었다. 들에는 더 이상 양이 없었다. 대상의 길에는 더 이상 낙타가 없었다. 마다들의 집은 무너져 있었다. 욥의 10 자녀는 그 집 안에서 죽었다. 살아남은 종은 4뿐이었고 그들은 각각 재앙의 소식을 전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가 한 말은 기록되었다. 그가 보인 반응도 기록되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기록되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들어와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오리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손에 있거니와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욥은 제 가운데에 앉았다. 그는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 아내에게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의 몸은 악창으로 뒤덮였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 그의 피부는 붓고 터졌다. 고름이 흘렀다. 악창은 그의 온몸을 침범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재산을 잃은 자가 이제 건강도 잃었다. 자녀를 잃은 자가 이제 자기 몸의 온전함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불릴 수 없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아 악창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욥의 아내는 그를 보았다. 그녀도 10명의 자녀를 잃었다. 그녀도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 그녀의 남편은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그녀가 욥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의 세 친구가 있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은 욥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왔다. 그들은 서로 약속하고 함께 가서 욥을 조문하며 위로하려 하였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았으나 그 욥인 줄 알기 어려웠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 질러 울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땅에 앉았다. 그들은 욥과 함께 앉아 있었다. 7일 7야를 그들은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악창은 욥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통은 계속되었다. 낮과 밤이 지나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나흘 닷새 엿새 이래가 지났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 세 친구는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말이 없었다.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이 본 것은 욥의 고통이었다. 그들이 느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였다.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욥 앞에서 그들은 침묵했다. 7일 7야가 지났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욥이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욥의 입에서 말이 쏟아졌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그는 자기를 베었다고 알려진 그 밤을 저주했다. 그 날이 어두웠더라면 하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하고 그는 말했다. 빛이 그 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 밤을 유암이 가져갔더라면,
그 밤이 해의 날 수 가운데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의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말았더라면, 욥은 멈추지 않았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바다, 괴물을 깨우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없었더라면, 동틀 때를 보지 못하였더라면, 그는 말했다. 어찌하여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을 내 눈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욥의 말은 계속되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못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을 내게 먹였던가? 그는 묻고 또 물었다. 그랬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면서 쉬었을 것을이라고 그는 말했다. 땅의 왕들과 모사들과 함께 자기를 위하여 황폐한 곳을 건축하던 자들과 함께 쉬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쉬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욥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그치지 않았다. 어찌하여 내가 낙태되어 숨겨지지 못하였던가? 어찌하여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이 되지 못하였던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쉬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이요 종이 그의 상전에게서 벗어났느니라. 그는 물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들은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욥은 말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닥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이르렀구나. 내가 평온하지도 못하며 안일하지도 못하며 평안하지도 못하니 고난이 이르렀구나. 7일 7야의 침묵이 끝났다. 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저주였고 질문이었고 탄식이었다.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고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물었고 자기의 고통을 토로했다. 세 친구는 여전히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욥의 말을 그들은 들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춧돌을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물으셨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생존한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처소를 일러 주었느냐? 내가 땅 끝까지 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흑암의 처소가 어디냐?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내가 보았느냐? 비를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우레의 번개 길을 내었느냐? 누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준비하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먹이느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물으셨다. 사냥이 새끼 치는 시기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을 때를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들나귀가 내 종이 되겠느냐? 그것이 내 구유 곁에 머물겠느냐? 내가 들소를 줄로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무효로 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위엄으로 단장하고 존귀와 영광으로 스스로 꾸미며 내 넘치는 노여움을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티끌 속에 묻으며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인정하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마와 악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힘과 능력과 무서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그것들을 다스릴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지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욥의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며 위로하고 각 사람이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의 복을 그의 처음보다 더하셨다. 욥이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회와 암나귀 1,000마리를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을 그시아라 하였고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레나북이라 하였다.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남자 형제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폭풍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욥은 자기가 비천함을 인정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욥은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음을 고백했다.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에게 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만큼 옳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번제를 드렸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욥의 곤경이 돌이켜졌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그의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욥을 위로했고 각 사람이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욥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복을 더하셨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의 암나귀 1,000마리를 욥이 소유했다. 아들 7과 딸 3이 그에게 태어났다. 첫째 딸은 여미마요, 둘째 딸은 그시아요,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었다.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자 형제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았다. 그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우스 땅에 살던 욥은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다. 그는 재 가운데 앉아 악창으로 고통받았다.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고 친구들과 논쟁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욥은 회개했다. 그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욥은 140년을 더 살았고 4대 자손을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